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의자야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찬양하네
아멘.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토기장이를 예로 들어서 말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여기에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귀 있을 그릇, 귀하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게 되면 지불된 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이미 값어치가 치러졌다, 값이 치러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 있을 그릇이라고 했을 때 이 말 속에는 이미 그 그릇의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값이 이미 치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 있을 그릇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천 있을 그릇에서 천하다라는 말은 불명예와 수치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죄의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어떤 그릇들을 불명예, 수치, 천 있을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작정을 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값이 지불된 이 그릇, 귀 있을 그릇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구약은 이 하나님의 예정, 이 하나님의 예언, 귀 있을 그릇을 위해서 값이 지불되었다 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으로 이렇게 대조를 시켰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으로 대조를 하지 않습니다. 22절에는 천 있을 그릇 대신에 진노의 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23절에서는 귀 있을 그릇 대신에 긍휼의 그릇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천 있을 그릇은 죄의 결과, 아담의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귀 있을 그릇들,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천 있을 그릇은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진노의 그릇은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은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의 그릇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그릇에 적용되는 긍휼과 긍휼의 그릇에 적용되는 긍휼, 단어는 같은데,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베푸시는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지만 이 심판받는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진노의 그릇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고 바뀔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사단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사단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멸망의 날까지, 심판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 진노의 울타리를 넘어서 긍휼의 울타리로 넘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이나 또 어떤 능력이나 그런 가능성을 전혀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이 긍휼의 그릇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23절 말씀을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지만 긍휼의 그릇에 베푸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한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긍휼의 그릇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여기서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을까? 긍휼의 그릇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긍휼하고 영광하고는 서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동정을 받는 것에 그것이 제격인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동정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동정,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되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그런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분한 은혜를 이 긍휼의 그릇에 베푸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말씀을 알고 이 긍휼의 그릇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하신 그 은혜,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반복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목적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 잘 알고,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케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토기장이에 관한 그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있고 예레미야에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는데 이 토기장이에 관한 말씀이 많이 왜곡이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누군가는 귀 있을 것으로 누군가는 천이 있을 것으로 동시에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심각한 오해가 있는데 천한 그릇도 귀한 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심각한 오해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반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한 그릇도 귀한 그릇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것을 반대로 귀한 그릇도 천한 그릇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해에 빠지게 될 때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상태에서 아주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잘 믿어보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권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그릇이 자발적으로 귀한 그릇이 천한 그릇으로도 바뀔 수가 있고 천한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어떤 해석을 감히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천한 그릇도 회개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깨끗이 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회개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개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주장들, 천한 그릇도 진노의 그릇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또 자신을 깨끗이 하고 돌아서면 그러면 새롭게 될 수 있다. 귀한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그게 더 성경적인 말씀으로 들려요. 그리고 더 복음적인 설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더 당연한 것처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만인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유사한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역사는요, 논쟁의 역사예요. 문제는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유사한 이 주장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것은 그 보편 속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 속죄론 나중에 또 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게 보편 속죄론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만인 구원론과 마찬가지로 이 보편 속죄론도 이미 400여 년 전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개혁주의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400여 년 전에. 근데 지금 여전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주장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서 거듭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 자연스럽게 귀한 그릇도 천한 그릇으로 더럽혀질 수가 있고 오염되고 그리고 변질되고 그 다음에 구원에서 심판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인정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지? 자신이 귀한 그릇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잘 압니다. 그 때문에 착한 교인들은요 좌절하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은 결국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이 내 기분과 내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하기를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런 기준, 잣대들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내 마음, 내 상태를 기준으로 삼으면 누구나 다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건데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기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정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울의 수치가 변하고요, 측량하는 데 있어서 측량할 때마다 그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다고 한다면 그거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울을 재는 사람, 측량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일 중에는 성경이 아닌 자기의 그 주관적인 잣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자기 마음의 상태,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의 상태는요 어제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열심도 다르고 열정도 다르고요. 태도, 자세, 또 내가 지향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잣대로 자기를 판단하게 될 때 이거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귀한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천한 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개하려고 할 때 그 회개가 잘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한다고 했어도요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또 회개를 한다고 했어도 정말 내가 내 그 이전에, 지금 말고 이전의 상태, 이전의 영적 상태로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가 회개를 했느냐, 여기에 잣대가 적용이 됩니다. 얼마만큼 한 것이 충분한 것이냐, 지금 내가 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제점을 받습니다.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어떤 그 마음을 간절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함으로써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할 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엉망진창으로 살 것을 다 보시고도 그 전에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에서가 더 나빴습니까? 에서에 대한 기록이 별반 없는데 그냥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게 되면은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은 후에도 어떨 때는 고결한 삶을 지향할 때도 있지만 많은 순간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 것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오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이 뜻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사전 준비,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이런 것을 갖춰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아무 거리낌 없이 예배당에 올 수가 있었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속에 그 권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확신하지 못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해하지 못할 때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제쳐놓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박시간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선험적인 것들, 지식, 경험, 생각,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로 삼을 때에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자기 주관적인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 우리가 이런 자기를 판단하게 되지. 내가 처음 믿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 그 감동, 그 감격, 여러분 그건 누구도 회복을 못합니다. 난 지금 너무 나태해졌어. 내가 지금 너무 아니래. 여러분, 사람의 몸이 피곤하게 되면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까지도 그것을 자책하고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착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할 때에 그 회개가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을 해결하기 위한 것, 결국은요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틴 루터 이 종교 개혁을 한 분이 그 반박문을 내걸기 전에 수도사 생활을 했는데, 수도원에 지내는 동안 이 루터가 하루도 안 빼놓고요 매일 회개하는데 3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평안을 누리느냐? 언제 자유함을 누렸느냐? 그 죄의 짐을 언제 벗어버리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이 의인이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이 죄에 대한 짐, 그것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비로소 자신이 전에 읽었던 성경을 쭉 읽어 내려왔는데 시편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비로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루터도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갖기 이전에 이렇게 자신의 이 영적 고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 잣대를 갖고 있을 때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 시대에 우리 기독교에 공통된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을 설명을 할 때, 믿음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큰 흐름입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시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흐름은 그래요. 복음주의를 자처하는 교회나 설교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구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을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구원, 이 믿음의 이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말씀도 읽고 주일 예배하는 것,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거나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으로 이끌림을 받든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지, 아니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신앙, 믿음을 보게 될 때 오히려 자유와 평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더 잘 믿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럼으로써 내가 짊어져야 할 어려운 십자가들, 그것만 생각하고 신앙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것인지, 자유함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짐이 되는 것인지, 이거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까? 짐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성경의 틀이 잘못되게 되다 보면,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신앙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것이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신 거예요. 그 복음에 저 성경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 만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는요, 제한 속죄입니다. 무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게 아니에요. 24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오늘 일단 간략하게 이 그릇은 우리다, 이 부분만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이 우리다. 이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자, 두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이 있는데, 우리 보고 두 개의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을 할래? 선택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이 우리이니. 이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예비되신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담아주시는 그릇입니다. 진노에 대한 그릇은 그 이상, 그 이후에 언급이 없습니다.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지만 그 긍휼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 영광의 긍휼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알게 풍성하도록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 심판대 위에 서는 것,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처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채워주시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심판으로 바뀔 일이 없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뀐다고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예로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곡식과 가라지, 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만 이 시간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가라지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가라지도 곡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되어 생각해 온 것들이 있죠. 귀한 그릇도 천한 그릇으로 변질될 수 있다. 천한 그릇도 씻고 닦고 회개하고 이러면 귀한 그릇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 사고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요, 종자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곡식으로 이 세상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그 가라지가 그냥 두고 보면 그 가라지 중에서 어떤 가라지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곡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단언을 하셨어요. 추수때까지 내버려 둬라. 추수꾼이 와서 가라지를 따로 베어서 불에 던지올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왜 필요한지 알아야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생각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도 수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 믿음, 나에게 주신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 그 과분하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